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9월 4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날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있죠? 금요일이네요. 네, 불금이기도 한데 코로나 때문에 불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라진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요일 날 우리 말씀으로 또 뜨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다 읽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배경만 이해해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요셉이 누구냐면 집에서 굉장히 사랑만 받던 야곱에게 사랑만 받던 그 요셉이 낯선 땅으로 와서 종이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근데 그 종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도 다행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칭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 실장 정도 되겠죠. 대통령 경호실장.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돌보세요. 그 결과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훗날 이 총무의 역할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중보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이 요셉에서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은 사랑받던 부잣집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이 돼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대신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 결과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죠. 요셉을 통해 배울 태도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냐는 거죠. 요셉처럼 아무리 노예로 팔려왔어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을 스스로 비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난 더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또는 내가 가난한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삶을 비관하는 태도이겠죠. 모든 것을 환경과 조건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바꿀 것을 권면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처지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요셉 때문에 믿지 않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물론 요셉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면 세상을 보고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파멸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 한국교회가 됐어요. 물론 몇몇 교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몇몇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면, 그래서 다른 교회가 다시 교회가 신뢰를 받게 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서 모두에게 임할 거라 생각해요. 그 교회가 약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공동체가 영성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으로 축복이 흘러나갈 때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11절부터 시작해서 23절에 끝나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으며 그래도 잘 살고 있던 요셉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에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집요하게 유혹하자 요셉은 옷을 벗어둔 채 달아나는 사건입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치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집안의 사람들조차도 보디발의 아내가 내보내서
사람이 없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요셉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이 자신의 옷을 잡고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보는 사람도 없고 잘하면 자신의 출세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밖으로 도망쳐 나가요. 죄는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셉이 죄의 자리를 피한 대가가 뭐였죠? 더 형통해져야 하는데 반대예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죄수가 된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의 시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23절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서 진정한 성공과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공과 형통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성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에 대한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한 후에 여러분도 성공과 형통의 개념이 바뀌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한다면 결국에는 성공인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묵상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역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안타깝죠?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9월 6일 돌아오는 주일에는 2시에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조용한 자리 찾으셔서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선포하시면서 예배를 먼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랜선 큐티 영상은 다음 주 화요일 9월 8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요일에 만날게요.